최근 교계에선 흩어진 사역 자원을 전략적으로 결집하는 교회 합병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합병 실행 지침과 짚고 넘어가야 할 법적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세계 기독교 인구 통계가 나왔습니다. 기독교가 여전히 세계 최대 종교로 나타난 가운데 전체 기독교인의 70%가 비서구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서만 한 해 20곳이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요. 이런 위기 속에서 2개 이상의 교회가 하나로 통합하는 교회 합병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절차 하나라도 어길 경우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도 필요합니다. 이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예장통합 제110회 동반목회 지원위원회 정책협의회에서 교회 합병 매뉴얼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합병 매뉴얼은 제107회기 소위원회를 예장통합에서 구성한 이후 109회기에 체계를 갖췄고 110회기에 들어 구체화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합병 과정은 대상 교회를 선정하는 사전 준비 단계,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의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결의 단계, 행정 처리와 부동산 등기 등을 완료하고 통합 예배를 통해 안착을 도모하는 안정화 단계로 이뤄집니다. 예장통합 동반목회 지원위원회는 총회 차원에서 미자립교회를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한 기구로 지난 19년간 약 2,800억 원 예산을 투입하며 교단 내 공조대성 가치를 실천한 부서로 평가돼 왔습니다. 자립 지원을 우선해온 부서가 합병을 전면에 내세운 건 흩어진 사역 지원을 결집해 복음의 거점을 지키면서 작은 교회의 실질적인 자생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160억, 많게는 167억짜리가 우리 동반목회 지원위원회를 통하여 69개 노회의 지원을 겪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재정적 대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작은 교회가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집행하는 희망의 사역이다. 예장통합총회 교인 수는 2024년 말 기준 약 219만 명, 1년 전보다 17,000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24개 교회가 탈퇴나 폐쇄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직면한 교회 소멸 위기가 수치로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교회 합병 논의의 배경에는 교회 수 감소 위기를 폐쇄나 축소가 아닌 재구성 관점으로 해석하자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3년 주기마다 교인 수가 크게 줄고 있는데 그리고 자립 대상 교회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정말 살아남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 미래가 없기 때문에 상생해야 되기 때문에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적 목회 지원으로 가야 된다라는 교회 합병 과정에선 무엇보다 법적 절차가 중요할 전망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절차적 하자입니다. 만약 공동의회 찬성 인원이 법적 정족수에 단 한 명이라도 미달한 채 소송에 휘말릴 경우 합병 예배를 드린 뒤라도 법원으로부터 합병 무효 판결을 받아 조직이 통째로 공중분해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충돌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특히 담임 목사 은퇴 시기에 맞춰 합병을 서두를 경우 통합당회 구성 과정에서 기존 장로들과 새 담임 목사 간의 주도권 갈등이 불거지며 재산권 분쟁이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큽니다. 행정적 미숙함이 부르는 고립도 문제입니다. 노회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임의로 합병을 강행했다가 사후 승인을 거절당할 경우 교인들이 하루아침에 교단 내 소속을 잃고 무소속 신분이 되는 행정 혼선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통합총회 동반목회 지원위원회는 이런 혼선을 막기 위해 교회 합병을 재정해법이 아닌 본질 회복을 위한 건강한 통합 과정으로 규정하며 하나님의 선교 최우선, 절차의 투명성, 상호 존중, 역사 계승의 4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합병 이후 최대 3년간 재정 지원을 해 안착을 돕는 방안도 합병 매뉴얼에 포함했습니다. 지난 19년간 교단 공조의 가치를 이어온 예장통합 동반목회 지원위원회, 교회 합병을 작은 교회 대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취지만큼이나 정확한 법리와 절차에 대한 건강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세계 기독교 통계가 나왔습니다. 기독교는 약 26억 명이 믿는 여전히 세계 최대 종교로 나타났는데요. 지역별로 기독교 인구 성장세와 감소세가 크게 갈렸습니다. 인구 대비 기독교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나라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이필립 기자입니다.
미국 고든 콘웰 신학교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가 2025년 세계 기독교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천주교, 개신교, 정교회 등을 합한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26억 7천만 명. 이는 세계 82억 인구의 32% 수준으로 기독교가 여전히 세계 최대 종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교파별로 보면 천주교가 기독교 인구의 절반을, 개신교는 약 24%를 차지했습니다. 또 독립교회와 정교회가 각각 기독교 인구의 13.8%와 11%를 구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에 이어 이슬람이 약 21억 명으로 2위를 기록했고 힌두교와 불교가 각각 11억 5천만 명과 5억 4천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륙별로 보면 비서구권에선 아프리카 기독교 인구가 7억 8천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독인 6억 4천만 명이 사는 라틴 아메리카와 4억 2천만 명이 사는 아시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유럽엔 5억 5천만 명, 북미엔 2억 7천만 명이 거주해 현재 세계 기독교인 10명 중 7명은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비서구권 국가에 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20세기 초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전체 기독 인구 중 서구권 인구는 82%, 비서구권은 18% 수준이었습니다. 한 세기 만에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주목할 건 성장세와 감소세가 지역별로 크게 갈리는 점입니다. The trends are sometimes completely opposite in different places. And the dynamics that are happening in different places around the world are so different. 지난 25년간 아프리카의 기독교인 인구는 연평균 2.7%씩 성장하며 2배 늘었고 아시아 지역에선 연평균 1.5%씩 늘어 2000년보다 약 1.5배 규모가 됐습니다. In the 20th century, a lot of people switching from traditional religions to either Christianity or Islam, particularly especially in in Sub-Saharan Africa. Africa. And then those converts had lots of children. So it's birth rates and conversion working in tandem is what happened in Africa. 그 중에서도 부탄, 이란, 네팔 등 국가에서 기독교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부탄은 연평균 3.9%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 대비 기독교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So Iran is an example of this. There have been lots of reports about massive religious conversion. Are there 600,000 underground Christians in Iran, or are there 2 million underground Christians in Iran? Those are kind of the numbers we're working with, and it's really hard to know what's happening. But we know something is happening. 반면 기독교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북미와 유럽의 기독교 인구는 같은 기간 각각 0.33% 상대 성장, 0.05% 상대 감소를 기록하며 정체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때문에 세계 기독교의 중심축이 비서구권으로 이동했고 앞으로 이 추세는 더욱 심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CTS 뉴스 이필립입니다.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가 민법 개정안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악대본은 지난 9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이 사실상 종교단체 해산법이라며 종교를 자유 영역이 아닌 행정 통제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법안이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한 점에서 비영리법인 중 특히 종교법인에 대한 규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개신교 교단총회와 개신교 연합기구인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 등 각종 종교법인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법 개정안은 종교가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종교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치적 표현과 결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표명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65세 이상 실버 세대를 위한 신앙교재를 출간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원격으로 인사한 기장 이훈삼 총무는 노년을 위한 신앙교육은 건강한 회복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장총회 김진아 교육국장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교단 차원에서 고민한 흔적이라며 밀도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서 만든 신앙교재 은빛 세대 날아오르다는 찬양 율동과 활동을 위한 교구 등이 함께 총 3권으로 구성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 지도자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회에서 이영훈 목사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둔 현재 양국의 영적 부흥으로 세계 평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기도회는 한미 관계를 뒷받침하는 민간 교류의 핵심 역할이라며 굳건한 한미 동맹과 강력한 자주 국방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가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서면 축사했습니다. 한세대학교 콘서트 콰이어가 특별 찬양을 선보인 기도회는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 하이디 소토 LA 검사장, 한미우호협회 박선근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험블 미니스트리가 청소년 프로라이프 비전 캠프 2기를 미국에서 진행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구성된 비전 캠프는 그랜드 캐년과 워싱턴 DC 등을 방문해 창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생명 존중 행사인 마치 폴 라이프 행렬에 공식 참여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주요 프로라이프 단체인 ADF와 FRC 등을 방문해 미국 낙태 실태를 듣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교육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90의 나이에도 복음의 열정만큼은 청년인 목회자가 있습니다. 평생을 장로로 또 목사로 헌신해온 정도일 목사인데요. 최근 근검 절약하며 모은 소중한 정성을 영상 선교의 마중물로 드렸습니다. 문찬양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정도일 목사의 자택. 아흔의 노 목사가 전하는 간증 속에는 5대째 이어온 신앙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조부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씨앗은 그를 평생 주님의 일꾼으로 살게 한 단단한 뿌리가 됐습니다. 우리 조부님이 청도 땅에서 미국 선교사한테 전도를 받아가 우리 대대로 예수 믿는데 내 자식, 내 손자까지 지금 5대가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앞에 고맙게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해병대 장교로 월남전 사선을 넘나들면서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했던 청년 정도일. 45년간 장로로 섬기며 사회와 교회에서 많은 직책을 맡았지만 커서 목사가 될 것이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침내 늦은 나이에 목사의 소명을 이루었습니다. 해병대 정신으로 하면 된다, 안 되면 될 때까지니까. 그래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사충성, 예수 믿는 사람 지사충성입니다. 선교훈련원 일기생으로 현장을 누볐던 그는 이제 몸으로 뛰는 선교를 넘어 전 세계를 향한 영상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발비와 식사비를 모으고 근검절약하여 내놓은 재정은 CTS 영상 선교 사역을 통해 열방을 깨우는 귀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CTS 방송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나간다는 거래. 그래서 너무 잘 됐다. 내가 선교 헌금을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복음 방송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사람 살리는 일 하면 얼마나 좋겠노. 그런 생각이 내한테 나는 거라요. 선교에는 정년이 없다는 고백을 삶으로 증명한 정도일 목사. 그가 남긴 믿음의 유산이 영상을 통해 열방으로 번져가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문차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국여전도회 연합회 미래지도자 세미나 개회 예배가 이리 신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금당 남부교회 고창주 담임 목사는 광야는 단순한 고난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리더십의 훈련장이라며 지도자의 영적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위기의 시대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민족을 구원할 영적 야성을 지닌 4세대 여성 지도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포항 성시화운동본부가 25일 대표본부장 이취임식을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포항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는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포항 성시화운동본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이 취임식에서는 제8대 대표본부장 박진성 목사가 이임하고 신임 대표본부장으로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김중식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를 구하며 성시화를 위해 잘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움평생교육원이 울산 지역 목회자와 상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중독 예방 상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움평생교육원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기독교 국제중독전문연구원장이자 세움평생교육원 대표인 김도형 원장을 비롯해 중독상담학 이미숙 박사와 성기정 박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전국에 우리나라 중독자들이 약 6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목회자들을 조금 정보를 제공해드려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 중독과 같이 접목해서 21세기 선교 전략으로 쓰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독의 이해와 현황, 현대 중독 치료의 이해 등 총 5가지 핵심 주제로 구성됐으며 중독 문제의 실태 파악부터 실질적인 상담 기법까지 다뤘습니다. 피플앤이슈 오늘은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성진 총장을 만나봤습니다. 교회 갱신을 비전으로 세워진 실천신대는 기독 시민사회학, 인공지능과 디지털 목회라는 새로운 과정을 올봄 개설하며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 교육을 강화합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총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 8월에 취임하시면서 아사 학교생 내가 죽어야 학교가 산다 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2026년 새해가 왔어요, 총장님. 꿈꾸시는 살아난 신학교의 모습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예, 아사 학교생은 제 목회 훈이 아사 교회생이었어요. 같은 맥락인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늘 헌신해야 된다. 이런 정신으로 했던 것을 은퇴 후에 학교 총장이라는 중책을 맡을 때 제가 학교를 위해서 잘 썩어진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했는데 다행히 학교가 조금 생동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 입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는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세워진 곳입니다. 현장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실천적인 영성 무엇인지 또 학교의 교육 철학과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여러 방면이에요. 설교와 예배, 기독교 상담, 기독교 교육, 기독교 음악 등등이 전부 실천신학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유독 없었던 학문이 있는데 기독교와 사회, 교회와 종교 이런 학문이 없었어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처음으로 그 학자들을 모시고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학문, 세상의 물음에 대해서 성경으로 답하고 성경의 물음에 세상의 상황을 대입해야 이 시대에 답을 할 수 있는 학문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존재 이유,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는 3월에 기독시민사회학 그리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목회 이 두 개의 새로운 과정을 개설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교회가 성전 안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I는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깊숙이 들어오고 있고요. 목회의 영역에 이미 깊이 들어왔어요. 10분이면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만큼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준은 올라가지만 수준이 영성을 못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대학원은 처음으로 AI 인공지능을 목회에 접목시키는 학과를 개설해서 그 기술뿐만 아니라 영성을 가지고 이것을 목회에 접목할 수 있는 학과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기독시민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 140년이 지나면서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기독시민으로서 사회와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가를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해서 좋은 일꾼들을 길러내야 되겠다.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학문으로 이것을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쓰임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학교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이 신학교 교육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신학대, 나아가 신학교육의 위기 극복 대안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신학교육의 위기는 인구 감소로 인하여, 두 번째는 기독교의 영향력 감소, 인기가 떨어졌다 그런 말이죠. 매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무슨 연예인들에게만 쓰는 단어는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이끌어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흥의 그러한 전기를 마련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매우 어려운 시대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이 일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살아있는 교회, 살아나는 학교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사역을 펼치셨고요. 지금은 또 신학교 총장으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좀 듣고 싶고요. 신학교육의 역할, 이와 관련해서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개신교회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내가 큰 교회 목사, 교단장 이런 것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학문으로 가는 학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수도사적인 영성을 가지고 하는 목회자가 될 것인지, 이 신학교 때부터 잘 가리켜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성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광야의 영성, 가난한 마음을 갖지 않고는 신학에 들어올 수 없는 때입니다. 어렵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아주 가장 좋은 때다. 그런 마음을 저도 갖고 우리 신학도들,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민족 앞에, 복음사 앞에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다짐해 봅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처럼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실천적 영성을 한국교회에 전파하고 또 한국교회의 갱신에 도움이 되고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월 2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에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